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분명히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복음커녕 상처만 남을까? 남을 도와주고 화도 내지 않고 때론 스스로를 눌러가며 선하게 살았다고 믿지만 돌아오는 것이 오해와 상처뿐일 때 마음은 점점 지치고 의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되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착함도 집착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단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이란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며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착함을 외적인 기준으로만 이해하고 남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감정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그 속엔 지치고 무너진 자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며 자신의 본심은 외면하는 삶일 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이기는 자는 싸움에서 이겼다 하나 진 것이다. 이 말은 곧 자기 마음을 돌보고 살피는 지혜가 수행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늘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먼저 인사하며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복 많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마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토록 외롭고 고달픈 걸까요? 스승은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착함이 너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는가? 아니면 남들이 너를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 수행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착함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였는지를 차마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에게서 시작된다. 자신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도우려 하면 그 선행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얻는 길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는 것,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온전히 껴안는 데서 복은 시작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나를 소진시키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읽고 타인의 눈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데 힘을 씁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책임지는 자세이며 결국 타인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복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도 그 상처로 인해 더 자비로워진 사람,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은 머뭅니다.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복이 그 마음 안에 머문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고 그 존재를 껴안는 것, 그것이 곧도다. 더 이상 착함이라는 틀에 갇히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오늘도 당신의 조용한 눈빛 속에서 참된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나에게 정직한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차분히 대답하는 그 순간 당신의 수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조용히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기운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진심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착함이 고통이 아닌 빛이 되기를,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비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중심에 서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시작이며 진정한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끝없는 자기 성찰을 권합니다. 그 성찰은 결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족함을 들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평온을 얻는 과정입니다.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고요한 숨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세상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바깥이 아닌 내 마음 안의 씨앗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작은 고요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자비를 놓지 않을 때 그 복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 고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감정이며 그 모든 감정들조차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흐르고 사람들은 무엇이든 이뤄야만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당신은 지금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따라 걸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추지만 그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호흡, 한 생각을 맑게 하는 그 순간마다 복은 당신 곁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문득 거울을 들여다볼 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 눈빛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는지를. 남에게 잘 보이려는 착함보다 나를 지키기 위한 자비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갈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비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타인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를 살았던 나를 이겨라. 오늘도 당신이 자신을 이기고 더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복은 그 위에 내려앉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자신을 품어주세요. 그 품 안에서 복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며 살겠다. 더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겠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다짐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시선 앞에 또다시 나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종종 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지혜를 깨달음이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실천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익숙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삼계는 모두 불타는 집이니 어서 나와라. 삶 자체가 번뇌로 가득한 불길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의연히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정확히 보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말에 아팠는가? 그 말 안에 내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가? 상처받는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관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 반응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며 복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내면의 고요를 넓히고 고요해진 마음에는 반드시 복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숨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일. 혼잡한 일상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멈춤을 선택하는 일. 그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 것인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질이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늘 바깥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압니다. 진짜 길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하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이 자꾸 흐려지고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려짐은 마음의 본성이 아니다. 그저 바람이 잔잔한 연못을 스치듯 잠시 흔들리는 것일 뿐이다. 다시 고요를 선택하면 된다. 이 말씀은 큰 위로입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고요를 선택하는 삶, 상처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삶은 당신 안에 이미 가능한 삶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치고 무언가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무력하다면 그 또한 길 위에 있는 징표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바로 그곳에서 수행은 시작됩니다. 불교는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연습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깊이는 언젠가 큰 자비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 오해, 상처, 그 모든 것이 내 안의 지혜를 깨우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요에 깃든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진심은 이미 세상에 따뜻한 파장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의 침묵이 천 사람의 말보다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듯 당신의 지혜로운 한 걸음은 수많은 어지러운 발걸음들 사이에서 세상을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복을 구하기보다 복이 깃들 마음을 만들기 위해 살아보세요.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며 작은 일 앞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은 어느새 수행의 향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으로 복은 조용히 다가와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지혜의 삶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